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쭉 말씀을 같이 상고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상고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7개의 교회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당시 7교회만 있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훈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칭찬과 또 책망, 어쩌면 당시에 그 교회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지금 이 현세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 오늘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이치가 또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아 교회의 칭찬 없는 질책만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나 책망만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또 소망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때도 아멘 많이 하죠. 그 아멘이란 뜻은 뭐예요? 진실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견고하다는 것이고 확실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충성되고 참된 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이 전혀 의심할 것 없는 뭐예요? 진실된 말, 참이란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참이고 우리를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모습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아멘으로 우리는 그 진실을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말씀은 1.1도 뭐예요? 변함이 없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1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되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아멘. 땅을 적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적시면 농부들이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면 그래서 그 소출을 통해서 파종하는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파종할 종자를 주며 아멘.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뭐예요? 양식을 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짓고 농사를 통해서 우리 농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비와 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하늘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며 그리고 이 땅을 통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보낸 일들을 하나님 말씀 형통에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아멘, 진실하다는 것. 여러분이 아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가 되니, 예가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보면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빌립보 2장 6절에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 동등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칭찬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모른다?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행위를 하나님 모르신다고 우리가 몰래 하면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심령은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된 심령 속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2절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멀리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멀리 있지만 영체로도 지금 내 마음속에 있어.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뭐까지 다 기록한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행위를 다 아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뭐예요? 너희가 왜 뜨겁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그러고 차지도 않느냐 이렇게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피아라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또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통의 어떻게 해요? 중심지에 두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뭐예요? 이곳에는 특히 지역의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돼서 뭐가 발달했느냐? 궁용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엄청난 풍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들에게 약점이라면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여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물을 사용한 물은 어디에서 왔냐면 히데볼리아 이 라오디게아에서 11km 떨어진 히데볼리아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천수가 어떻게 해요? 11km 거기에서 처음에는 손도 넣지 못하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한 11km 정도 수로를 통해서 쭉 오다 보면 미지근했어. 근데 미지근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물에서 뜨거울 때는 이게 다 좋았는데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이 물이 마시려면 역겨웠대. 그 의미를 가지고 미지근하면 예수님 뭐예요?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역겹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골로새 지역에 또 찬물로 지하수를 공급받다는 거야. 이렇게 먼 길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이 물들이 마실 때가 되면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물로 섞여서 물질 때문에
미지근하여 역겨워 마실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환경이 그래서인지 그들도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성격도 이와 같이 그 환경에 쫓아가서 미지근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어쩌면 이런 경험을 교회도 그대로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신앙은 물고기의 비유가 있어요.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미지근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고. 이들이 스스로 미지근한 물을 먹지 못하여 토하는 모습처럼 예수님도 너희 신앙이 이와 같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맛있으면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런데 맛이 역겨운 것 여러분 마셔요? 안 마시고 다 입에서 토해내치잖아요. 주님도 너희 신앙생활이 역겨우면 이와 같이 토하여 내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겉모습만 이렇게 화려하고 뒷모습 속에는 가증스럽고 역겨운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심장 폐부까지 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열정을 가지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토하여 내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교회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뭔 지적해서 책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또한 어떤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러지 않는데 뭘 가지고 오늘 책망하여?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어쩌면 나의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가장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지도 우리에게 모릅니다. 요즘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따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할 바에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토하여 내친다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멘. 토하여 내친다. 버림받는 거예요. 아멘. 버림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가운 것을 뭐예요? 주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불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스스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남은 잘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지 않고 남을 비추면 너무 잘 보여. 근데 자기를 비추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 나를. 그러니까 내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의 만족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뜨거움을 상실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열심히 갈급함이 없는 자는 열심히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이 정도 신앙사람이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세상적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척 부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후 60년경 당시의 도시들이 지진으로 폐허가 됐을 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에서 지원을 받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복구를 했는데 얼마나 잘 살았는지 로마의 지원 요청도 안 해서 지원해 준다니까 거절해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그만큼 부유했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상업, 금융이 중심지로 자부심을 가졌고 또한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고 또한 오늘 나오는 안약, 그곳의 안약이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고명래 고약하면 유명했던 것처럼
이 안약이 유명해가지고 그 안약으로 말미암아 부를 많이 충축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곳에서는 뭐예요? 돈도 많지, 또 핍박도 없지. 일부러 핍박도 없었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아요? 그러면 핍박도 없지, 돈도 많지. 그럼 뭐 부족한 것이 없잖아.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그냥 예배만 하면 나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 이렇게 자기만족,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책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중심, 그 인간의 중심적으로 교회가 이끌어가 모습이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인데 인간이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니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안일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희생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만의 영이 자기들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고 열심을 앗아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습은 주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오늘 그들을 토해내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온도를 측량하라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유명한 설교 찰스 스펄전이 교회에 목회하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1866년 이 교회 소속 교인이 한 4,366명으로 그때 짓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교회 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수평적인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기쁨이 가지고 있는 성도 몇 명? 4,600명이 아니라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사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온전히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단언했어요. 그만큼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한다. 아무리 교회 수가 많아도 그 사람들이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 보면 어디 교회가 나와요? 서문학 교회가 나옵니다. 아멘. 그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했던 교회. 그들은 칭찬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알아줬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가난하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없이 살았어요. 궁핍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여요. 실상은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뭐예요? 비방과 핍박도 있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받을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더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그러나 생명의 관을 반드시 너희가 충성하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그렇게 환난 가운데도 충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멸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밝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 있는 자가 들을 때 귀 듣는 자는 그 듣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아 교회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보였던 서문학 교회에 우리가 비춰볼 때 이 대조가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첫사랑을 입을 때 우리의 처음에 평양에 놀라운 풍역사 나타날 때는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시간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그 6.25 때도 그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면서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이 지금 현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핍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 핍박 없지.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편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의 엄락한 세대를 이기려면 주님과 관계가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만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더 뜨거워져 있을까? 바울처럼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내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 만족을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느껴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참여함 알고자 하여? 부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여 뭐요? 어떻게든지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본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자기 만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어떻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뭐요? 잡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미 내가 자본들로 여기지 아니 오직 한 일, 앞에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을,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앞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뒤에 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열정을 가지고 더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은 달려가야 돼요. 아멘. 멈춰서는 안 돼요. 열정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옛 신앙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정을 했는데, 옛날에 얼마나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런 사람. 근데 지금 왜 안 해? 것은 사도 바울의 것은 다 잊어버렸다 해서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옛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왕년의 내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가 하나님 향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놓고 나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 자리에 가게 되고 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교회 지도나 영적 자기 부족을 느끼지 않고는 마음의 그 믿음은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는 많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영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 영적으로 식어버린 데서 그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에는 뭐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신앙이 시험 없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어떻게 알아? 시험을 당하면 막 울어요? 슬퍼요? 근데 성경 뭐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 아멘. 왜? 신앙인은 시험이 반드시 따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이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연단한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먹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우리가 뭐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가는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 지금 천국에 우리가 똑딱 올라간 게 아니잖아. 지금 인내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함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날마다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날마다 지어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도 부족한 자로 하는 티도 점던 자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도 반드시 우리 그 희생의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없는 것은 뭐예요?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희생의 대가도 우리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첩작한 문으로 들어간 구원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예부로부터 핍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는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만족함이 채워지면 그만이라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신앙생활한다. 또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 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신앙도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비참해지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처음이었던 신앙의 열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되는 이유는 익숙함으로 인함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함으로. 그래서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우리가 그냥 새롭고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 근데 첫 신앙할 때 하나님은 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면 그들이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더 그들의 체험도 주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차면 뭐예요? 하나님은 신앙이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근데 높아지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높아지지 않는다면 신앙이 무력해져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예배와 기도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씀도 익숙해져 더 이상 그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배마다 큰 감동과 눈물을 흘렸지만 몇 년 후 같은 설교로 똑같은 설교 듣는데도 어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습관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아멘. 따라서 신앙의 감격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과 유혹이 우리가 신앙 열정이 시험만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쫓아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세상 욕심보다 하나님 것을 더 우리가 더 집중하며 그것을 더 원했지만 세상을 살면서 뭐예요? 물질적 또한 사람들의 성공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인간의 관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이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직장에 승진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뭐예요? 직장에 더 승진을 위해요. 교회 이게 희생도 적어지고 그리고 그냥 주일만 그냥 수예배도 새벽기도 일정을 딱 빠지고 주일에만 간신히 나와. 그 하나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멀어지면 뭐예요? 세상의 매력에 초점이 밝혀지며 하나님과 관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실망과 좌절로 인하여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 관계에 멀어지는데 처음 신앙 가질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그 기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던 것들이 육신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실망이 반복되면 점차 신앙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이와 같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뭔지 몰라. 그리고 뭐예요? 형식주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출석, 헌금, 봉사 같은 것은 형식적으로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는 그 행위는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헌금은 빠짐없이 하지만 자신의 영적으로 스스로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 같은 깊은 교제는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의 진정성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문화에 상처받은, 교회 상처받으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실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눠야지 사랑과의 교제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실로 믿음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봉사 중에 생긴 오해로 인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아 결국 교회 떠나면 신앙생활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생긴 상처는 하나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도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 상처받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떠나면 스스로 실망에 찾아와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뒤덮지 않으려면 오늘 이와 같이 5가지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참된 본질이 다시 찾고 그 열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더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포로로 이제 귀환되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왕으로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포로로 살면서 왜 안 돌아갔을까요? 평안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패망했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건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누렸던 그 만족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만을 통해서 멸살 위기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그 왕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구원을 이루는데 만약에 왕후가 그 왕후의 목적으로만 가지고 갔다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왕으로 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신앙의 역동은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식어져 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여러분 없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우리가 자식이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양 있게 그냥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모습에는 영적으로 보면 역겨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어떤 때라? 자다가 깰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깰 때요. 일어설 때요. 아멘. 그래서 자신들이 처한 신앙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41절에도 시험을 들지 않게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어라. 시험합니다. 시험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어라. 아멘. 자신들의 전 욕망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깨어 있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은 토하에 내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라우디게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은 영적으로 얼마나 곤비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이 패패한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는 뭐예요? 부자로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공고한 것과 하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벌거벗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면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눈 먼 것은 어떻게 해요? 눈 멀면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갈 곳도 못 가요. 아멘.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수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예요? 18절에 보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할렐루야 부약하고 희로 사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연다는 금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왜 기쁘게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구비하여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시련을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미직을 했다면 돌이키 열정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를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을 일마다 채찍지 마심이라. 내가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징계받는 자를 대우하셔. 왜 징계를 왜 주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참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뭐예요? 사생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책망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을 밝히 보여요. 아멘.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면 나의 말을 너에게 나타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이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 부유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 없어질 금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연단은 금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서 불같은 시험 환난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금은 연단 엄청난 그 불 온도 속에서 흘러낸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아멘. 금은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국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신앙도 불같은 시험 환난을 견뎌 통과할 때 순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 신앙 젖먹인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라. 이것은 뭐예요? 단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단련 받은 자가 단단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요께서 23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가 나를 나누신 후에 내가 어때요? 순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해요. 요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를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 바로 엄청난 난능 가운데 연단을 받았고 그 연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욥기서 30절에 보면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실까 모실까? 알기 때문에 단련시키는 너의 갈 길은 이 길이야. 영원한 길이야. 이 길이니까 이 길 가려면 뭐 어떻게 해? 단련해. 단련해서 이겨내. 이 좁은 문으로 가. 십자가를 져. 그러면 그 단련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적극적인 고난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안에 안주하서는 안 돼요. 편안하다. 그때에 뭐요?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도적같이 주님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단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어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삼키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즐기자 할 그때에 우리를 삼켜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척기장이 연단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순결 거룩함은 희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수치로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흰옷을 입어야 돼. 하면 순결함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흰옷,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에서 깨끗함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편에 두루마기를 빠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7절이면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웃을 저의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랬어요. 나의 애를 씻겨소서 내가 눈보다 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르게 하라는 것은 지금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는 것들 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안목의 자랑이니 아버지가 온 것이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근데 뭔만 이루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면.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것으로 유혹들어 이 세상은 뭐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영적으로 눈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께로 바라보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영안이 열려야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내는 우리 세상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수치로운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15, 10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게하시가 보니까 막 군대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자기들이 가로막혔잖아. 사방에다 가로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엘사가 말하되 너희가 한번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찬 것을 보잖아.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봤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다가 그냥 거기에 밥이 됐을 텐데 영안의 눈을 게하시가 열어주니까 그 군사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군사를 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씀하겠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요나건대 그의 눈을 열어 영안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뭐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막을 분개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영안이 열리니까 보여 하나님 군대가 우리가 안 열었으면 어떨까? 두려 떨고 있었을 거예요. 아멘. 그 영안이 그만큼 열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올바로 보고 올바로 영의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야 오늘 문을 두드립니다. 아멘.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선제노토를 행하며 많은 병을 고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미혹하는 수많은 소리 듣습니다. 세상 것들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육신의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열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 주님이 돌아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할렐루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보좌 옆에 앉아서 우리가 전년 또 뭐 한다고 했어요?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이를 성취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제일 문제가 뭐예요?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가 미지근한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은 싫어하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미지근했다면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며 열정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